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리고 새해 건강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2019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고요. 하는 일마다 만지는 것마다 하시는 사업이 형통한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과거의 삶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 출발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서 응답받고 축복받으라고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18년도 어제까지 썼던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끝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새해를 맞이해서 출발을 하는데 과거의 것을 또 가지고 와서 2019년도 계속 산다. 그러면 손해를 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안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 틀, 그러한 여러 가지의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은요 이미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틀을 짜서 진짜 이 지역을 우리가 살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뭔가 이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꼭 필요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젯밤에는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길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야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와 원단 메시지는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침판이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 원단 말씀을 딱 붙잡고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원단을 말씀을 하나로 딱 같이 붙잡아야 돼요. 같이 딱 붙잡고 그것을 언약으로 말씀을 딱 붙잡고 같이 어깨에 메고 원네스 되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마침내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맺는데 나는 안 맬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거 멜려면 더 힘들겠죠. 짐도 똑같이 들면 가볍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2018년도에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들을 이제 잘 보면서 새해에는 달라져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새해가 왔는데도 과거의 부대를 가지고 또 새 것을 담으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새 포도주는 새로운 새해의 새 부대로 내가 틀을 넓히고 다듬어서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예배의 태도도 바꾸셔요. 2018년도 물론 잘 하셨겠지만은 2019년도에는 내가 예배의 자세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자리로. 중직자분들은 다 앞으로 와야 돼요. 왜냐? 중직자가 뒤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그러면 성도들 렘넌트들이 다 봅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벌써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자기는 성도들에게 등 이렇게 기대서 못 앉게 한대요. 등을 띄라고 합니다. 주먹 들어가면 띄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로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죠. 사모. 분명히 잠언서 8장 17절에 가서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분명히 시편 42편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벌써 학생이 공부하려면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태도를 보면. 그렇죠? 벌써 선생님 얼굴을 뚫어져라고 쳐다보죠. 뚫어져라고 쳐다봐요. 그러면서 기록을 하죠. 안 놓치려고. 그리고 예배 때 여러분 다 기록하세요. 메시지를 다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서 그 기록한 말씀을 붙잡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라도 자꾸 쓰면은요, 그게요,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내 뇌에 기억되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쓰고 예배 끝나고 그냥 계단 내려가잖아요. 가면은 뭔 말이 있는지 몰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써야 됩니다. 쓰는 것이 여러분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치매 자꾸 써요. 메모를 자꾸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저는요,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에다가 막 이렇게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게요. 물론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는 제가 이제 막 쓰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막 노트에다 나는 막 기록을 A4지에다 써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 제 책상 앞에 가면은 수십 장이 원단 메시지 때문에 널려 있어. 막 생각나는 거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떠오르는 아이디어 다 써놓습니다. 써요. 그러면 그게요 나의 재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는 딱 예배의 자세도 딱 바르게 하고요. 올 때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딱 올 때에 딱 깔끔하니, 그렇죠? 옷도 딱 차려입고요. 수염도 깎으시고. 여자분들은 수염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예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딱 와서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도 딱 준비하시고, 헌금도 딱 준비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2019년대로 멋지게 출발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지거든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돈 많이 버는 사람 찾느냐,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찾냐, 기가 임했다 가는 사람 찾냐? 아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찾아요? 복 주시려고. 왜 찾아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왜 찾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모든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 개나 고양이처럼 안 만들었어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그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예배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네가 마무리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딱 가기를 딱 시켜야 됩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막 교회 땜시 막 그러나 목사님 땜시 그렇게 말하나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복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특전사, 아무리 군대가 60만, 70만 돼도 그것까지 우리 못 지킵니다. 이 나라 하나님 지켜야 됩니다. 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으로도 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소원 중심으로 딱 그렇게 살면 그러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자꾸만 우리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거꾸로 가면. 네?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사역자. 우리 전 성도님들이 사역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2019년도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가 딱 돼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신앙의 연륜이 얼마 안 돼서 뭐 그러는데 아니요. 나는 이제 새신자인데요. 아니요. 말씀 사역자가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중국 땅 살리려면 엄청 필요합니다. 이 대한민국 살리려면 어마어마한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전도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2019년대는 누구를 붙들고도 말씀을 양육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뭐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어쩌면은 몇 개월밖에 교회 안 된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 들어간 게 없거든 별로. 무당도 신참이 영험합니다. 영험해요. 잘 맞춰요. 오래되면 영빨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갓 예수 믿은 사람이 겁없이 가서 말씀 운동하다니까요. 겁없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니요. 나는 앞으로 기회가 없다니까요. 기회가 없어요. 금방 인생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 나중에 보세요. 뭐 때문에 내가 살았지? 뭐 때문에 사냐 말이야. 현장에 버려진 영혼을 살리면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살아요? 일만 하다가 이 땅에 살다 갈 겁니까?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딱의 것만 집착해서 우리가 살다가 내가 죽는다. 정말로 죽을 때 눈이 안 감겨질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을 위해서 살다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허무해진다니까 인생이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살다 가보세요. 허무합니다. 허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역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도자의 이 삶이 포인트입니다. 왜냐? 소금과 빛이 되는 사역자,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전도자의 삶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구호에
불과합니다. 구호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 전에 전도가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전도란 뭐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죠. 전도가 뭐냐? 복음을 받았으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전도다. 전도란 뭐냐?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다. 이것을 먼저 딱 우리는 알아야 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되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았으나 삶 속에서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만 자꾸 누리래. 복음 누리면 끝날 텐데.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다.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데 삶 속에서 전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이 이제 뭐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분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자냐? 영적인 귀족입니다. 다른 신분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성도인데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신분이라니까요. 신분 자체가. 뭐냐? 당신은 전도자요, 사역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출근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전도자는 다른 신분이다. 왜냐? 가는 길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마음 먹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다른 신분이요. 다른 신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신분인 이 전도자는요, 먹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옷 입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돈 쓰는 것도 거룩한 겁니다. 일하는 것도 거룩한 것이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거룩한 거예요. 전도자의 삶에 이 사람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이 달라요. 어떻게 사는가?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영적인 삶.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삶이라니까요. 그게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전도자는요, 전도자의 이 삶은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능력. 똑같은데 벌써 영적인 힘이 달라. 다른 능력.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뭐 권력이 어떻네, 명예가 어떻네,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능력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야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가는가? 전도자의 삶은 어떤 길을 가는 것인가? 어떤 길을 가는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이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변화시키는 삶.
이런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길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지금 축복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사역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역자의 정체성. 사역자의 정체성입니다. 사역자의 정체성은 뭐냐? 다른 게 아니죠. 여호와의 빛이 임한 사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입니다. 굉장하지요? 정체성이 뭐냐? 여호와의 빛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1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왜 사역자는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임하고 빛을 바라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는가? 왜 그래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지금 어두워졌어요.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 빛이 필요해. 빛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사역자를 부르신다니까요. 전도자. 어떤 빛이 필요한가?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희한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말하잖아요. 창조의 빛. 왜냐? 복음이 들어가면은 죽었던 것도 다 살아나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안 되는 것도 되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찾게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질병도 치유돼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문화가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빛을 발해야 된다. 너희들은 가서 어디 가서 뭘 도와줘라 그런 게 아니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 그래서 오늘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 가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기이한 빛. 빛이라고 하잖아요. 빛을 비추라.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해버렸어요. 빛이 뭐냐? 내가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사역자의 정체성이요, 전도자의 정체성인데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빛이 임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요. 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생명의 빛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릅니까? 저는 알아요. 저는 저에게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임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알아요.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고모님이 무당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면은 너는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희한하죠. 너 오지 마.
왜? 네가 오면은 점괘가 안 나와. 네가 오면 손님이 안 와. 그러니까 너 오지 마. 어릴 때. 제가 이쪽 가까운 데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말이에요. 몇 개월 있을 때 그 목사님과 같이 무당집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목사님하고 둘이 딱 갔어요. 동양공전 옆에 딱 들어갔는데 두 분이 무당을 해요. 언니하고 동생하고. 동생이 우리가 딱 가니까 제가 복채를 10,000원을 딱 냈어요. 점 좀 봐달라고. 딱 숨기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딸랑딸랑이죠. 딸랑이 가지고 꽃갈 모자 쓰고 딸랑딸랑 도무지 점이 안 되는가 봐. 왜냐? 우리는 속으로 굉장히 영적 전쟁을 했거든요. 왜냐? 이 흑암과 싸워야 되니까 계속 흑암을 꺾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라.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선생님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언니를 불러올게요. 그러더라고요. 언니를 탁 불러왔어. 언니가 와가지고 또 가서냐 막 이 딸랑이 가지고 막 흔들어 대는 겁니다. 막 흔들어. 우리를 못 맞추겠대. 그리고 점괘가 안 나온대요. 이야. 그래서 혹시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런 쇠붙이 같은 거 맞지는 거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은 모르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창조의 빛, 기이한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발산되는 줄 믿습니다. 내 정체성을 딱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전도 현장 가든 어디를 가든 나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빛이요 사역자요 전도자다. 계속 기도하거든요. 계속 기도한다. 계속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전도 현장에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진도에 딱 갔잖아요. 무당집. 진도에 무당집 가가지고 목사님들 쭉 앉아있는데 제가 이쪽 끝에 앉았어요. 무당이 딱 내 옆에 앉아서 생년월일 대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말 안 했는데 저는 생년월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선생님, 내가 모신 왕신을 모시면 당신도 이 고생 안 하는데 한마디 딱 했는데 딱 쓰러지더라고요. 왜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2019년도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정체성을 깨달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영광이 임한 나 사역자 전도자.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지금 현장에 전도자와 사역자가 필요한 세상이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 필요한가? 2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어두움이 땅을 덮었다. 이렇게 나오죠. 캄캄함이 지금 만민을 딱 가리워가지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다. 잘 보시에요. 곳곳에 얼마나 지금 우상들이 득실거리고 많은지, 깃발 꽂아놓은 데는 왜 이렇게도 많은지, 지금 세상 지구촌 곳곳에 우상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가 창궐해 있거든요. 그래서 온 땅이 다 어두워져 버렸고 사람들의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캄캄해져 버렸어요. 갈 길을 몰라. 이러한 지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가서 국수 삶아준다고도 안 돼요. 가서 아무리 밥 사준다고도 돼요. 밥만 먹으러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 해줘 보세요. 안 됩니다.
이 세상 어둡고 캄캄해졌다라고 오늘 2절에 나오잖아요. 이곳에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빛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밤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 가서 불을 딱 켜면 되는데 어둠이 사라질 텐데 불을 안 켜고 선풍기를 돌리고 부채질을 하고 어둠아 떠나라. 그거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그래서 이 땅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라. 빛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에 가정에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대에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빛이 필요하다니까요. 예? 저희 가문에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어. 누구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딱 마음의 구주로 내가 모셨는데 그 빛이 어린 10대에게 빛이 임하니까 그 빛이 가족들에게 발산되기 시작해요. 특별히 뭐 전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우리 가정 안에 그냥 가만히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거거든. 빛을 발하.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 지금 빛이 발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빛이 발산되어지면 벌써 사람들이 알아요.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빛들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면 말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 가문에서 저를 따라서 교회에 나온 애가 있어요.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 지금 일본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연말 마지막 선교복 한다고 쭉 왔어요. 왔는데 쭉 보니까 본죽 있죠. 본죽 가지고 카페 만들어 가지고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막 수리하고 하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거 본죽 하면 안 될 텐데 내가 안타까워 말도 못하고 이 본죽 일본에 최초로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기 본죽 하다가 진짜 완전 죽되는 거 아니요? 네? 전도해야 될 텐데 선교해야 될 텐데 죽되는 거 아니요? 막 걱정이 막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대요. 돈이 완전히 개조해가지고 2층을 갖다가 다 만들어 교회 2층 거기 우리 그것도 잤잖아요. 거기를 다 수리해가지고 이쁘긴 이쁘거든. 이게 보내는 거 보니까 온 가족이 거기 다 달라붙어도 죽.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되는데요. 자네들 죽장 살라고 일본 갔나요? 네?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네? 본질이 바뀌면 안 될 텐데. 하나님 본질 바뀌고 같으면 죽을 없애버리라고. 본죽 없애라고. 그랬더니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가 봐요.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 죽잡수로 오신 분 중에 어떤 가족이 예수 믿게 됐다고 그걸 써놨어. 야, 그래 말이야. 그래서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보세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누나가 예수 믿게 됐죠. 그때 당시에 저희 누나가 예수를 딱 믿더라고요. 왜냐? 빛을 그냥 가서 바라기만 하는 게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저희 형들 다 예수 믿게 돼. 다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예, 어둠에서 지금 방황을 하며 갈 길을 모르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인생들이 막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뭔가 막 행복을 찾아서 불나비처럼 지금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찾는 것은 빛이란 말이야. 이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소금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 소금.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녹아지면 되는 것이다. 그 현장에서 내가 녹아지면 돼. 저는 옛날에 소금과 빛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야, 설교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소금과 빛이 되라. 소금과 빛이 되어라. 소금과 빛이 되라. 어떻게 하면 소금과 빛이 되지? 소금과 빛이 되라.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소금과 빛이 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소금이요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죠.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만남, 그 사건 속에서 그냥 내가 녹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면 돼요. 그런데 내가 녹아지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남을 더 위하고 조금 힘든 사람들 와서 조금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출근 일찍 하고 조금 늦게 퇴근하고 그게 바로 시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청소부로 들어가가지고 일하러 청소부로 들어가 아침 일찍 1시간 먼저 가고 늦게 1시간 뒤에 오면서 계속 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나중에는 사장이 오르잖아요. 사장이 오른단 말이에요. 작은 건데 그래요. 작은 건데. 그러면 내가 녹아지면 저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왜 저렇게 참 사람이 괜찮네. 이런 인식을 딱 들어야죠. 그러면 그때에 사람들이 보여지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설명하면 되잖아. 이때에 복음을 어떻게 하는가? 나도 예수 모를 때 어둠 가운데에서 너무 시달리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바꾸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잠깐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마음이 다 열려버렸어. 왜냐? 소금으로서 살아서 그래. 그러면 복음 주기 쉽잖아요. 쉽단 말이에요. 오늘 청년부 끝나면은 어디 식사하시러 간다고 아주 굉장히 좀 기쁘신가 봐요. 들떠 있는가 봐요. 어제부터 이렇게. 그런데 전 데려갈란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식당 간다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전도 현장 가서 만났던 김 박사 하나 해물 알아요. 식당 이름이 무슨 박사? 김 박사. 근데 거기 여자 2분이 있어요. 그런데 참 거기 주인은 고영숙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종업원 여자분은 박옥숙. 오늘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달력 하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문 써가지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왜? 영접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서.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대화하면서 내가 간증했거든요. 내 인생의 간증을 잠깐 했단 말이에요. 잠깐 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쁜데요. 우리 이래야 된대요. 그래도 커피 한 잔만 더 주시죠. 커피 한 잔 주시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막 매몰차게 못 내모내잖아. 그러니까 딱 의자에 이제 딱 앉았죠.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제가 딱 앉아가지고 이리 한번 앉아보시라고. 커피인데 커피 그냥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왜요? 다 마시면 빨리 가라고 하니까 좀 남았네요. 그러면서 천천히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분에게 복음 소개했잖아요. 종업원에게 50대 중반이더만 복음 소개. 옛날 자기도 교회를 좀 다녔대. 지금 안 나인데. 근데 예수님 딱 마음에 모시고 자기 이름도 가르쳐줘서 처음 만난 남자한테 이름도 가르쳐주지. 그리고 자기 신상을 다 이야기 다 해주는 거야. 지금 자기는 혼자 살고 있고 자식 2명 있고. 근데 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참 많구만 현장에. 요즘은 혼족들이 많아. 왜요? 편한가 봐. 그래요? 편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복음 주고 이제 기도문 적어주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니까 오지 마세요. 그런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참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추운 날 우리가 전도할 유영주 목사님과 같이 갔거든요. 유영주 목사님 같이.
예? 진짜 앞으로 걸어가기는 걸어가는데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너무 추운 거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저 혼자 갔으면 그냥 갔을런지도 몰라. 근데 유영주 목사님 자꾸 따라오네. 자꾸 따라와. 아, 그러면 유영주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그래서 이제 막 왜 내가 쪼르면 안 되니까 막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식당에 사람이 역사하신 거예요. 식당에서. 그런데 이 사장님이 전직 무당이라. 내가 그래도 무당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당 이야기. 무당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뭔가 모르게 얼굴이 뭔가 모르게 이 무당 무속하신 분들은 인상이 험상궂거든요. 어둡고. 아, 무당했어. 그리고 영적인 것을 딱 알더라고요. 귀신이 있다는 거 알고. 예? 뭐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분도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그분도 혼자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혼자. 예.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우리는 빛으로 어둠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인생 자기들이 막 사는 것처럼 보이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깜깜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땅의 것만을 이와여서 집착하면서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살려야지. 우리 사역자와 전도자가 필요한 세상.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빛을 발산하면은 반드시 공짜는 없어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열매가 나오는데 어떤 열매가 나오는가? 다양한 민족들, 왕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민족들. 그게 바로 뭐냐? 3절에서 4절에 그리나. 다민족. 귀한 영혼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난민, 탈북자, TCK.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마음이 그것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와 재물을 주신대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경제적인 축복도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을 발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 5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바다의 풍부와 열방에 막 재물들이 막 돌아온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22절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작은 나를 통하여서 철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라고 나는 약하다, 나는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이 지금 세상은 빛을 가지고 있고 소금을 가진 전도자, 사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곳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 교회가 그 안에 동참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완전히 다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이 지역을 우리 손에 다 붙일 거니까 하여튼 한 번 정도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복음을 소개를 한 번 정도 해야 돼. 복음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돼. 그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야. 다 이 지역에, 이 양천구 이 지역 이 주변에 일단 먼저 구석구석 한 번 정도는 복음 듣도록 하고, 우리 교회는 성전을 건축을 해서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해 버려야 돼. 정복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요 다 말씀운동 할 준비를 하세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아직도 좀 더 훈련 받았는데 훈련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습니다. 훈련 많이 받았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는 훈련 많이 받고 뭐 하는지 아니야.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영흠하다니까요. 더 영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순수하니까. 오래 교회 다녔다고만 되는 건 아니야. 아니라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역자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세요. 나는 사역자다. 목사님 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인형을 갖다 놓고 하세요. 인형을 갖다 놓고 인형아 들어봐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늘에 타락하는 수막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고 행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인형 가지고라도 자꾸 연습을 해요. 구원의 길. 자, 우리 교회가 그러면 2019년도 어떻게 말씀 사역자화를 시켜야 돼요? 사역자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킬 것인가? 구원의 길을 그리기.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내가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의 길을 자꾸 그리잖아요. 구원의 길을 자꾸 그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다 보면은 개인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누구를 붙들고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부부가 있으면 부부 서로 교환해가면서 서로 한 번씩 해봤어요. 당신이 말씀 받는 사람이고 내가 사역자다 하면서 바꿔가면서 해보세요. 바꿔가면서. 이게 개인 양육. 임경성 권사님은 지수 놓고 하세요. 구원의 길. 그 손주 지수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아셨어요? 아이고 지수야 너무 이쁘다. 아이고 너무 이쁘다. 어찌 그렇게 이쁘게 났냐. 어려서 복음 심어야 된다니까. 머리 조금 나중에 지수가 조금 커가지고 막 이제 하면은 그때 가서 하려면 늦어. 그때 가서 아무리 머리끄댕이 잡고 해도 안 됩니다. 말하니까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니까. 나중에 교회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와서 이 앞에다 딱 데려다 놓고 제가 축복기도 해주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시키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 2019년도에는 따라서 합시다. 시키는 대로 하자. 목사님이 조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 나 진짜 안타까워 죽겠네. 목사님이 시키면 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한디야. 그러지 말라니까요. 사모원을 훈련. 그리고 우리가 순회 전도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영접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양육 훈련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 이것은 전도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개인의 틀을 만들어라. 교회의 틀을 만들어라. 이를 위해서. 현장의 틀을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복음을 진짜 제가 듣고 인생이 달라졌고 계속해서 복음을 훈련받고 말씀 듣고 제 인생의 그 내면의 그 표면의 그러한 상처들이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니까요. 복음 각인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라. 말씀 복음에 와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훈련도 받고요.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속에 다 있어요. 기도하시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도로 끝내버려요. 기도 속에 다 있다니까요. 네? 복음 가졌으면요, 복음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 버려요. 기도. 어떻게?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깊은 기도. 그래서 제가 보세요. 이런 단어를 제가 충분한 기도를 올해는 충분한 묵상을 좀 하시고 정말로 시간이 구애되지 아니하고 마음껏 충분한 전도 현장을 좀 다녀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충분한 기도 속으로, 충분한 하나님 말씀 속으로, 충분한 전도 현장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다. 교회에 이제 양육반을 만들어요. 양육반 제3기 양육반을 신설을 할 거면 바로 여기서, 왜 그럴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자반, 왜 사역자를 지금 세워야 되니까 사역자반, 어떻게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장 모임, 교회 안에 이런 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2019년도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틀을 만들어야 되는, 현장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다 보면은 양육자가 만나질 겁니다. 해보시면 그냥 간단간단 해보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락방, 미션홈 해줄 사람 미션홈 해주고, 지교회, 이런 틀들을 곳곳에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현장 살려야 되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사역자가 되려면 이렇게 쭉 이 말씀을 붙여야 돼. 전도자의 삶이 포인트입니다. 요 삶을 살면은 요것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전도란 뭐냐?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나 삶 속에서 팡팡 넘어진다. 복음을 못 누려서 그러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누렸잖아요. 복음을 가졌으나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 누리도록 가르치는 것이 전도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전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도가 무엇인지 전도가 되도록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다른 신분으로 사는 것이요, 다른 삶을 사는 것이요, 다른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주인이 바뀌는 길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역사 따라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성취의 역사, 기도응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과정이지 모든 것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정이야. 그리고 내가 가는 그 현장마다 변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빛을, 복음의 능력을 가진 엄청난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왜냐? 필요한 세상. 빛이 필요해. 조금만 가서 녹아져 버리면 돼요. 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그렇죠? 그러려면 인사도 좀 잘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인사 잘 하시죠? 인사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도 인사도 잘 하시고요. 여러분 어른들 찾아가서 인사 잘 하시고요. 그건 기본이요. 소금이니까.
뭐 자주 와서 인사해야지 내가 뭐 들어가서 인사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이게 녹아져야 돼. 어디 가든지 찾아가서 섬기고 배려하고 대접하고 이래야 복음의 빛이 가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맛을 못 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밟힌다 그랬잖아요. 밟힌대요. 버려진대요. 너희들이 빛을 갖다가 말 아래 가두냐? 어제 말이 뭐예요? 말 아래 등불을 갖다 가두냐? 말이 뭐예요? 말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죠? 말. 다 몰라요? 우리 유병란 주사님 아시죠? 이 말. 옛날에는 뭐 저울로 달아서 쌀 파는 게 아니라 이 드러머통 같은 데가 말 있잖아요. 거기다 쌀 한 말, 두 말 이렇게 담잖아요. 빛이 있는데 말통에다 딱 가려두면 되겠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에. 그러면 이런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사역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간절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